네, 오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 성기던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약 20% 정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참 도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지식으로만 머무는 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로 드리러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자니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렇게 한밤중에 예수님께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나와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바로 위의 말씀을 보면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이들에게 이탁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당시 3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늘로부터 온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들에게 이탁하지 않고 그들의 속을 다 아시고 이들의 믿음 없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선생님을 알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한밤중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주님께 나와왔는데 주님은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놀라운 표적을 보고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 표적을 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의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친히 알게 하셔서 네가 나를 향하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메시아심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단코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의 제약된 마음들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굴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주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서 구원하게 이르게 하는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의 자격입니까? 여러분이 모태 생활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결단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것이라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단코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거듭남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헬라어 언어로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노텐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까? 기독교 학교 가면은 아노텐 그런 동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뜻은 아노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뜻은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거듭남은 아노텐이다. 재성을 가진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재창조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결단코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나와 오셨습니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재창조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결단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면목상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시대.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완악한 세대.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말씀의 소비자가 되어서 말씀을 서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들을 만한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적인 설교들이 별로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늘 냉랭하고 복음에 간격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이 재창조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늘 냉랭하게 늘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산부 예배 드리고 밥도 안 주는데 저 같으면은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 시간 너무나 피곤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청년부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옵기는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복음의 간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 찬양하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좀 묵상하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철학 수업을 받고 있는 이 철학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울이 짜집기 해서 그렇게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고대 철학가를 나왔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그 신령한 비밀들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한 그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서에 의하면 니고데모의 가문은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속한 자라서 영적으로 죽어있다라는 말이기도 하면, 이 말은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하여 재창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만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자격으로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 0.01%도 전혀 보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여러분의 공로와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남의 그 주체는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히다토스, 카이, 푸니마토스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 중간에 카이라는 동격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생수의 물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36장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맑은 물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또한 성령은 돌짝 같은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주체는 물과 성령인데 물과 성령은 한마디로 성령이라는 뜻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낙엽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파동을 일으켜서 내가 정말 죄와 비참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깨어지고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굴복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이 주장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뉴턴도 그랬습니다. 런던에서 술 한잔 먹다가 오늘은 교회 가서 뒷좌석에서 앉아 잠이나 자야겠다 그렇게 술에 취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탕자의 기양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존 뉴턴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 임하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같은 성령이 존 뉴턴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지은 게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목기실습이라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여름 7월 달에 어린이 캠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3, 4학년, 5, 6학년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 막 가슴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사들이 깜짝 놀라요. 막 사진도 찍고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린 심령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개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를 섬기는 청년 중에 지금은 24살인가 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나이는 24살이지만 9살의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하면 아멘 하고 제일 크게 하는 너무나 순수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구묘기도회 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야, 완모야, 일어나서 집에 가야지. 이렇게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조금만 더 기도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집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24살의 청년이었지만 남들보다는 지능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냉랭하게 되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복음에는 간격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면서 목사님도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간격을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마음의 파동을 일으켜서 각성케 하고 회개케 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간격이기도 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유대인, 지식인, 모든 부와 명예. 그런데 성경은 니고데모를 향해요 밤에 속한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전혀 카운트해 주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전혀 카운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이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던 그 감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찬양 인도하셨던, 네, 훌륭하십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고, 제가 낮은 곳으로 찬양을 부르다가, 오늘 참 하루 일정이 너무나 제가 막 분주하고 사람들에게 좀 치이다 보니까 제 심령이 좀 약간 상했어요. 내가 이곳에 올라와서 과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근데 찬양을 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무거운 마음 풀어주셔서 다시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성교회 청년부 공동체 안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되어져서 다시 그 복음의 간격과 구원의 간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마음이 묻어져 버렸습니다. 돌짝 같은 이 마음,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들어와도 아무런 간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 돌짝 같은 이 마음, 누가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묻어져 있고 구원의 간격도 잃어버린 것이라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우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네, 우리 첫 번째 기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내 마음, 돌짝같이 굳어졌던 내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간격이 전혀 없는 이 마음, 오늘도 교회를 나왔지만 냉랭한 그 마음으로 왔던 이 모든 마음들, 마음속의 근심과 모든 걱정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간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결단코 나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묻어져 버렸습니다.